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신 예수 생명의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신 예수 생명의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있음을 찬양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앞에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들을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 잔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그의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파도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하소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주께 두 손 모아 비난이 대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직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흐린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난이 대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본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직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귀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금이 값지다 또는 은이 값지다, 달러가 최고다, 아니면 권력이 최고지, 부귀영화, 부자가 최고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값으로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것, 따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사랑이 없는 곳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부귀와 영화를 누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변화가 되죠.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데 여러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희생입니다. 내가 적게 사랑하면 적은 희생이 따르고요. 내가 많이 사랑할수록 많은 희생을 내가 감내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의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할까요? 부모님의 사랑은 끝도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만 한 그러한 희생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아서 진짜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 놓으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수고하시고 우리가 크면서 반항하고 불순종해도 우리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용돈까지 주시면서 대학 보내주시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 분, 장가시집 가서도 늘 서포트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왜 부모님이 그런 희생을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수록 가슴이 얼마나 뿌듯해지고 미어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예수를, 그 목숨을 내어주신 큰 사랑인 거죠. 오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2021년을
마무리하는 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미리 예정하셔서 택하셨다고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우리 오래전에 이런 풍습이 있었죠. 아들과 딸이 나오면 애들이 크기도 전에 미리 사돈 맺는 거, 미리 선택하고 택하여 주고, 그렇게 해서 시집장가 보냈던 그런 옛날에 우리의 풍습이 있죠. 자녀들은 자라면서 서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혼자니까 그냥 약혼자들이 되어서 시집장가 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낳으면 그 어린아이들이 좌우를 분별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정해놓은 대로 이렇게 시집장가 그렇게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지금 이 땅에 살게 하도록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씀을 안 했으면 우리는 그것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가 모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잘났기에 그리고 내가 무서운 존재이길래 그 영원 무궁한 그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은 그것이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탄절이 가까이 옵니다. 성탄절이 오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가 선물을 나누며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가족과도 나누게 되죠. 그런데 그 선물에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이 성탄절에 선물을 못 받는다면 참 서운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았는데 바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저 천국에서 오래도록 기뻐하며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영생의 선물, 곧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시게 되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거듭나는 그러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어떤 사람은 조금씩이지만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외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사랑하신다면,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저 푸른 바다와 이 넓은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서 사랑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 저 공중 나는 새도 그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더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지금 많이 고통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학교에 가서 조심하면서 마스크 끼고 공부해야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고, 물가는 올라가고 가스값도 올라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경제를 헤쳐나가야 되는지, 무거운 그림자가, 암흑의 어두운 그림자가 슬슬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는 지금 이 연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심령으로, 내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 흑암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잘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업은 번창하고, 우리는 굶지 않는다는 확신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한다면 그 가정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가정의 우두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남편 된 자들,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버림받으면 더 이상 의지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얻을 그럴 곳이 없어요.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직장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수고를 하고 얼마나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끝끝이 희생하면서 일하고 참아내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들은 집에서 무시당하고 그리고 집에서 깔보고 집에서 업신여기고 딸들과 아내가 그렇게 할 때 가장 큰 마음의 상심과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영혼이 썩어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아버지와 자식으로 하나님이 맺어 주셨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가족들끼리는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리고 정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내 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고 아내를 두들겨 패고 아내에게 욕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은 온전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이 가정을 지키고 내조하고 있는 그 힘이 바로 그 가정을 지키는 펀더멘털한 힘이, 파운데이셔널의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정말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반항할 때도 있습니다. 말 안 들을 때도 있습니다. 대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느껴야 할 것은 소리 지르고 이 아이들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람이 있으면 고생이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랑에도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봉사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진짜 월급도 안 받아가면서 voluntarily 열심히 봉사하는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힘을 얻기 때문이죠. 봉사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살펴주고 형편을 물어봐주고 필요한 인포메이션이나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라이드가 필요하면 라이드 해주고 하는 이 모든 희생과 이 모든 헌신과 이 모든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마음속에 뭐가 생기나요? 자신감이 생기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오고 삶의 변화가 오고 행동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심심해서 나와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양으로 와서 지금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커진다는 그 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되고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생활의 어려움, bankruptcy, 그리고 또 빚을 졌다는 등 이런 모든 생활의 어려움, 자녀들이 탈선하고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식구들 중에 우환이 생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보호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가 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이 넘치게 되고 희락과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세상의 배고픔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원에서 가장 안전한 그러한 동물이 무엇일까요? 사자일까요? 호랑이일까요? 낙타일까요? 기린일까요? 코끼리일까요? 여러분, 초원에서 가장 안전한 동물은 목자가 지키고 있는 양들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다윗이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하고도 싸웠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자의 돌봄과 목자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양들은 곰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목자가 그 양들을 지켜내 주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양들끼리 있을 때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양은 눈도 어둡죠. 그리고 공격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양한테는 없습니다. 양은 그저 풀만 뜯어먹고 살잖아요. 지극히 순하고 어리고 연약한 존재가 양인데, 그런데 그 연약한 양이 목자가 딱 지키고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맹수라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다르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사랑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모든 위험에서 안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양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목자는, 선한 목자는, Good Shepherd는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긴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서 잘되는 일, 성공되는 일, 그리고 평안한 일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사랑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고 눕고 일어나는 그 모든 것,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받고 사는 존재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보혜사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팬데믹이 와도, 코비드-19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둬가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값어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감격함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이었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우리의 대적과 세상을 이기게 하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질병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평안과 화평과 의만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의 삶은 성공되는 삶을,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당당하게 일어나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 이 말씀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에 그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주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우리가 매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추수감사절이고 그리고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귀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기 좋은 시즌이에요. 그래서 부활절과 성탄절은 1년 중에서 가장 전도하기 쉬운 시즌이라고 우리 교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알리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한 몫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 아멘.